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말 또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심령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정기 예배를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전하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바람과 소망과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올리신 모습 그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이 시간 내게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버팀 정기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더워서 자켓을 안 입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근데 제목이 불편한 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불편한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주도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 나이에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학교 때 배웠으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출 중대화, 중소기업 또 육성과 무엇보다도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국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런 국가 번영과 맞물려서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있기에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총신신학대학교 신대원과 또한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 교수로 재임하셨던 김영재 교수님의 한국교회사라는 부분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1970년대부터 국가의 경제 성장과 함께 대교회를 지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풍요를 누리면서부터 50년대 이전과는 달리 한층 더 각종 헌금을 강조했다.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김영재 교수님 책에 한국교회사에도 나와 있지만 1950년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조로 한국교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복신앙은 2025년인 오늘날에는 더욱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 8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끝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인간까지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루 이틀, 일주일, 1년이 지난 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 급하게 주셨어요. 창세기 5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급하게 그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 날 충분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복을 주셨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그날에 급하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청소기도 만든 목적이 있고 이 마이크도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날 급하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후에야 사람이라고 일컬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지 않고는 사람답게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급하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로소 그 만드신 피조물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구하는 기복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복 자체를 부정한다? 기복은 요즘 교회 흐름이 그렇죠.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믿음 생활 저렇게 했으면서 모태신앙인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신 분이 복을 저렇게 바라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복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날 바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복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복이 문제가 아니라 기복신앙, 기복주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를 좀먹는 하나의 기조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굉장히 부수적인 수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인이 이제 직장에 취직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여러 자동차 중에 국산 자동차 중에 현대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그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서비스 센터가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청년이 차를 구입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센터에 가려고 차를 구입했나요? 아니면 직장에 출퇴근하려고 구입했나요? 직장에 출퇴근하려고 구입했어요. 목적은 차를 직장으로 출퇴근하려고 구입한 것입니다. 서비스 센터가 많다는 것은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수단으로.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과 수단을 바꿔서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비유로 예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 직장 출근했는데 차를 샀는데 그 사람이 서비스 센터 갈 때만 차를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껏 출퇴근하려고 샀는데 출퇴근은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지각하고 늦어서 지각하고 하는데 서비스 센터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웃기겠습니까? 저희 신앙이 지금 그런 거랑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너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질적인 풍요,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 두 개 사자성어로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기복은 부귀영화, 만사형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5장 2절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급하게 주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맨날 우리가 바라는 신앙,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는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 그 52주를 설교해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고민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정해진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엑기스만 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누굴 보셨다고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은 누군가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 읽는 책 중에, 저는 책을 읽독하고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메모하고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메모해 놓은 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정작 심판날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헤아릴 수 없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아요. 지난달 말씀 제목으로 하면 내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1만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찬양한 시간이 어마어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내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부딪히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 의지대로 계속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거슬리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기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복이 아니라 전부 하나하나씩 우리를 다 불편하게 하는 복입니다. 불편하게 하는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쭉 보시다 보면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조건절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너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조건절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복이 있나니라는 헬라어와 마카리오이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복 있는 자는 아쉐레라고 시작합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어. 무슨 복을? 심령이 가난한 복을 이미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절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박사학위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영성신학입니다. 영성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어느 날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식사하다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영성이라는 정확한 뜻이 뭔가요? 여러분, 영성이 정확한 뜻이 뭔가요? 정확하게 표현된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영성이라는 게 자리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으로서 이 사람의 신앙 기준을 영성이 있어. 저 사람 영적인 게 너무 그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전혀 영적인 어떤 결핍이나 영적인 부족함,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가 헬라어라는 영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마음,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음, 감정이라는 뜻.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카르디아라랑 번역해서 읽으셔도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 심령을 마음으로 번역해 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미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찼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경제와 내 자신의 명예와 내 권위와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시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를 쓰고 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절 말씀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그렇게 아웅다웅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로서, 이미 그 나라에 갈 자로서, 그 나라에 갈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려고 아둥바둥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본향에 갈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여러분 쭉 보시면은 3절 4절만큼 역설인 문장이 없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 펜둔테스예요. 시제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즉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4절 말씀만 봐서는 1, 2, 3, 4절 말씀만 봐서는 모릅니다. 전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4절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현실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볼 때 느끼게 되는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한 자를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주변 친한 사람 아니면 다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인 저도 정말 답답하고 그건 아닌데 막 오장육부가 끊어질 정도로 화가 치밀고 어찌됐든 애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회사와 수많은 곳에서 애통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애통함을 느낄 때 그 애통함이 무슨 애통함인가요? 결국은 나의 직분과 권위와 나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애통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전혀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다른 사람들로 받는 그 조롱,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그 손가락질, 또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현실에 부딪히는 그 애통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상급이랑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물론 여기서 상급 신앙론도 있지만은 그건 차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그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급만을 목적으로 하러 갈 때는 이게 뒤바뀌어집니다.
요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삶을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틀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고 1년 살아가고 10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신다고 할 때 그 주시는 것에 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이 땅 가운데 통장에 잔고 쌓이는 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온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우는 여러분 가난한 비천한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여러분 다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죠.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히브리어 아나우는 비천한 가난한이라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온유한 자는 궁핍하고 가난해서 의지할 때라고는 내가 도움을 구할 때라고는 다른데 아무 데도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가 의지할 때는 아무 데도 없어 도움 청할 때가 아무 데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의미에서 구약에서 온유한 아나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을 번역되면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프라우스는 그 히브리어 아나우가 헬라어 프라우스로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굉장히 넓어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프라우스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비천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노숙자라고 할지라도 거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말구에 눕히는 여물통 그 더러운 여물통에 밥통에 눕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밥통에 오신 거예요. 여물통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낮아지시고 비천하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에서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온유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정말로 낮고 낮은 그 마구간에 여물통에 오시고 나귀 새끼를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앞으로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에게 프라우스 가난한 온유한 비천함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겸손하게 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을 받게 될 텐데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디 가서든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배가 고파요. 이 구절을 어찌됐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앞에 설 때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갈급하고 죽을 것 같고 배가 고파서 아사 직전에 갔을 때 비로소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직도 살려고 바둥바둥 된다는 증거예요. 아직 죽질 않았기 때문에. 아사 직전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먹을 걸 찾는다는 것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내 영이 너무나 목이 마르고 갈급하고 배가 고파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세상적인 거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내 영이 죽어가고 내 영이 목말라서 아사 직전에, 일보 직전에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요. 왜? 내 육신적인 것에, 세상 것에 보여지는 것에 내 육신의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갈 곳이 많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들려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전혀 모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그 배고픔의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짜 나도 모르게 솟구쳐 나는 힘이 있어요.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영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복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은 저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좀 그 여러 가지로 이득 볼 게 많아.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관계적 이익,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뭔 줄 알아?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 관계적 이익 이런 걸 다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음을 따르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하면 10만 원, 50만 원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사는 것보다 너희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해서 네가 10만 원, 50만 원 손해보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할 때나 어디 갈 때 내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누구나 다 똑같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그거 말고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관계적 유익으로 너희의 유익을 누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손해보더라도 살아가. 손해봐도 그것이 너희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거야.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후자를 택하셔야 되는 거야. 후자.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히브리어 라함, 어머니 자궁을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자궁에
태아를 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나요? 뭐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지켜주고 품어주고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도 있죠. 우리가 저 지체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저 지체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저 지체가 어떻든 간에 저 지체를 내가 만나면 손해볼까 이런 거 경제적인 계산하지 않고 그 지체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지체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긴다는 의미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듯이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저 지체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 긍휼히 여겨서, 긍휼이란 단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 알면 쉽게 사용 못 하겠죠, 그죠? 주님께서는 이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지체를 엄마가 아기를 품듯이 품어주고 보호하고 깊이 공감하면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해주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오직 나 개인밖에 모르는, 개인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시대, 뉴에이지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그렇게 여겨야만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충분히 다른 지체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완악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는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그 복을 받은 거야. 받은지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또한 내 주위에서 연약한 지체들, 내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그 지체를 여길 때 주님도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그 모습과 내가 직장과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 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회사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지 않은 거.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위선 없이는 조금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내가 싫더라도 어찌됐든 뭐 상대방 얘기 듣기 싫은데 이렇게 맞춰주고 끄떡끄떡 해주고 위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어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청결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어떻게 저 지체에게 저주를 하며 저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에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 좌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우리와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 시선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이만한 말을 이만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네가 손해를 보든지 욕을 먹든지 간에 그곳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켄 산덴의 화평케 하는 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훈련되면 갈등을 기회로 받고 관계들이 강화되고 소중한 자원들을 보존하고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간증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나라 온통 분열과 갈등 투성입니다. 갈등 투성이에요. 갈등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피스메이커예요. 갈등과 분열을 우리는 충분히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복을 이미 주신 자로서, 그것을 받은 자로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그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으로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오로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삶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떤 그 욕을 먹을지라도 절대 거기서 분열과 갈등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정하는 자들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노력이 화평케, 분열과 이런 걸 좀 조정해서 화평케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쓸모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안 되는구나.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내가 그렇게 향했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 피스메이커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이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은 의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근데 메시지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때문에라고 돼 있습니다. 때문에라고. 의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상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그게 근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도 한참만이 다릅니다. 한참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복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타락해 갔죠. 사제들도 그렇죠. 부패해 갔고, 그렇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에 돈이 모일 때,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교회가 갈급한 것이 없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영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950년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기조가 우리 한국교회 기복기조가 기복신앙이 자리를 잡아서 그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큰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더 많은 사람은, 큰 예배당이 없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해. 주체가 누군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체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고 내 삶이 좀 어렵고 내 삶이 좀 탄탄대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자갈밭이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찾게 되고 한 번 더 나의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울며 불며 말씀을 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를 받지 않으면 이런 복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 누릴 수 없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11절 12절 말씀은 10절 말씀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확장시킨 것. 이 11절 12절 말씀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곰곰이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를 깔보고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뻐하고 만세를 불러도 좋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함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웃고 또한 식기도할 때 제가 저희 그 버팀 세운교회 이제 예배할 때 설교도 한번 했었지만은 이제 그 우리 아이들한테 어디 나가서 식기도할 때 너희 어떻게 하니? 그래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제 친구들이랑 있는데 냅킨 하나 떨어뜨리고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쟤는 왜 저러는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러분 그것도 박해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때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할 때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만세를 부르래요. 그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는 것.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당연히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반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팔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불편한 복입니다. 타락한 우리에게는 전혀 받아들이고 싶진 복, 저런 복이었어? 난 저게 무슨 복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보다는 의를 선택하셔야 되고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하늘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게 느꼈던,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불편하게 느꼈던 이 복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이 불편한 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이구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산과 같은 어떤 커다란 문제,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맞이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서는 실패자고 이 세상이 보기에서는 낙오자가 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은혜 가운데, 이 복 가운데, 이 진정한 복, 불편한 복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이 예배당을 나가서 그냥 까마귀처럼 쫙 까먹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것을 마음에 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셔야 되잖아요.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복, 또한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는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의 때문에 애통함을 감내해야 하는 복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복이죠. 복이 아니죠. 받기 싫은 거지. 고난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은 미래에 주어질 약속 이전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갈 그때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커다란 문제가 있을 그 순간, 모든 순간일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사랑하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복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더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겐 불편한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한 복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을 알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